늘 남을 배려하며 겸손하게 살게 하소서 하는 제목입니다. 무엇인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혹은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더불어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그 인격적인 성품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일 겁니다. 코비드-19 때문에 록다운이 걸렸을 때에 도로에 흔히 볼 수 있는 그 사인보드에 들어있는 문구, 집안에서 서로 화내지 말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친절하게 지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서로가 모두 긴장되어 있을 때에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지혜이지요. 하고 싶은 말도 참고, 또 때로는 할 수 있는 것도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앞뒤 딱 잘라버리고 해석을 해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신앙인의 그 인격적 삶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겠지만, 자,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강해해 오면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그렇게 잘라내어서 이해하기는 조금 아쉬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이 빌립보서는 서신이잖아요. 무엇인가가 이 편지를 보내게 된 배경 혹은 상황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누구에게든지 읽어라, 너희들이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편지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는 편지의 수신자가 분명한 바울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그 빌립보서 1장의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저 29절 30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지금 구원을 받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아울러서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 나도 알아. 그런데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신 거야, 그런 뜻이죠.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라는 이 말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고난이 오는가 라는 데 대한 심적인 갈등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체험하는데 왜 어려움이 따라오는가 라는 질문과 같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은혜를 입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굳이 나의 믿음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어디 있고, 내가 받았다는 은혜에 대해서 박해를 할 이유가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우리 이 빌립보서를 묵상할 때 서론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사건, 사도행전 16장의 사건을 우리는 함께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었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줬으면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할렐루야 할렐루야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관가에 넘기고 힘이 때려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 귀신을 축사하고 정상인을 만들어주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사람들이 분노했다 이 말입니다. 참 이게 놀라운 아이러니죠. 그런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서 점을 치면서 소득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상적이 됐으면 그 주인이 할렐루야 해야 될 것을 오히려 화를 내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의 수익에 손해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싫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에게 무엇인가 손해가 발생하니 그들은 분노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충동질했습니다. 그 충동질하면서 그들의 이 말을 들어보면 어느 곳에도 자기들의 그 감추어진 속내, 우리의 소망이 끊어졌다 하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사람들을 속는 거죠. 그들은 절대로 자기들이 점치는 여자아이를 고쳐주어서 수입이 없어졌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 21절에 이제 이들을 이 관가로 끌고 가서 그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어디에 자기들의 감춰진 속내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이기심을 감추고 사람들을 충동해서 박해한 것입니다. 자, 그 이제 17, 18년 그동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듣고 믿은 건강하고 바른 복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성도들을 그 박해하는 사람들 속에는 율법주의자들도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영지주의, 아주 반복했으니까 그 부분을 생각할게요. 영주주의에 빠진 그런 신앙인들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빌립보 교우들을 박해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시기 질투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마냥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런 외부적인 그런 이 압박과 박해가 오자 그들 안에서 크고 작은 아픔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이제 공동체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의 주관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 있는 빌립보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본문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말 성경이 조금 어렵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콤마도 없이 그냥 쫙 한 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 NIV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 모든 단락이 if로 되어 있답니다. 만일 이런 말이에요. If you have any encouragement from being united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권면을 할 일이 있거든. 그런 말이죠. 또 거기다 그 다음 절도 if예요. If comfort, any comfort from his love. 예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일이 있다면 그런 말이죠. If any fellowship with the Spirit. 성령으로 그 누구와 교제할 일이 있다면 그런 말이에요. 모두가 다 if가 붙어요. 마지막으로 if any tenderness and compassion. 너희가 만약에 이 서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그런 상황,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말이에요. 각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말이죠. 모두가 if입니다. 자, 그것만 딱 떼어내고 이해하면 의미도 있지만, 그래야 좀 더 다시 한번 배경을 보자고요. 지금 이 교회가 어떤 상황이라고요? 고난 중에 있다고요. 신앙 안에서 은혜는 받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마음이 힘들고 삶이 고통스럽단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서로 충돌될 수 있는 성도들 간에 말이죠. 그런 긴장감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골로새 교회를 묵상한 바가 있어요. 그 교회 안에 이렇게 금이 가잖아요.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막 불안해지잖아요. 그런 영향들이 초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자, 이런 분위기가 되면 교회 이 성도들 사이에 이런 마음의 상처들이 생기게 되면 매우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관계가. 평범할 때도 조심스러운데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어느 누구에게 말을 툭툭 함부로 하면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로에게 무엇인가를 말해준다. 참으로 조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각자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조심스러운 일일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권면을 한다면 받아들여지겠는가? 이게 지금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지 않아. 이게 본문의 배경이라고요. 권면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된 마음으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한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예요. 또 상대방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한다, with his love,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한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도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성령의 은혜 혹은 성령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아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막무가내로 상대방에 요구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분노감을 유발하며 공동체를 깨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는 만일 이러한 일들이 너희 안에 이렇게 솟아오르는 마음이 있거든, 너희 모두가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해야 하며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되어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을 때에 이러한 권면이나 위로, 성령 안에서의 교제, 서로의 섬김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예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 주었고요.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어서 사도는 서두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고마워, 감사해, 그런 마음을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성도들일지라도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당연히 격려가 필요했고요. 위로도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너희는 먼저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자, 그리고 이어서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3절이에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여러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은근히 자기들의 이기적인 야망이나 혹은 허영심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랑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간질해서 자기 사람 만드는 데에 아주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남들 위해 군림하기 좋아하고 섬김받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침이면 만나가 내려오고 저녁은 메추라기가 진영에 들어오고 그들의 삶은 기적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또 그들 속에 함께 섞여 사는 사람들이 그들을 충동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고통을 겪고 성도들이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는 말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 말 속에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 속에는 그래, 너가 더 나을 수도 있어. 하지만 있잖아, 다른 사람들보다 너보다 더 낮게 여겨야 해 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 나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자신을 낮추는 삶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필수 덕목, 겸손이랍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더군다나 모두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그렇겠죠. 아무리 자기의 행동이 신앙 안에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인정해주는 지름이 없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뻔한 일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주 깊이 곰삭은 그런 신앙일 거예요. 푹 곰삭은 신앙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에든지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아주 깊은 기도로 다스려지고 성령의 은혜로 깊이 다듬어진 인격 말이죠. 우리 모두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사도는 자기의 관심사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에도 신경을 써서 서로 돌보아야 한다. 서로 잊지 않아 서로 돌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그냥 우리말 참 쉽지가 않아요. 이 말 이해하기가.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not only not only but also, 그러니까 not only A but also B, A도 B도 똑같은 비중을 갖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 자신의 관심사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심사도, 이런 말이에요. 너 자신을 먼저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돌보라, 그런 뜻이 아니라 너 자신을 돌보는 것처럼 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에 대해서 너가 신경 쓰는 것처럼 너 자신, 다른 사람에게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도 돌봐야 한다, 그런 말인 거죠. 비중이 똑같아요. 무게가 똑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자기의 관심사가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될 수 있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가 말하는 것은 자기의 관심사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관심사도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비중을 가져요. 여기서 사도가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은, 그래, 너 자신의 관심사도 중요해, 알아. 하지만 다른 사람의 관심사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그런 말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한 부분이 또 있네요. 사도가 말하는 자기와 다른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먼저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가 오늘 우리 나 아닌 다른 사람들로 본면으로 받아들이신다면 그것은 성경 지식에 불과해요. 그런데 사도가 말하는 자기라는 그 말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인정되면 이제 그것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사도가 말하는 자기와 다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어쩌면 그 자기라는 사람은 권면과 위로 그리고 성령과의 교제를 행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좀 더 나은 자라고 여겨져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인 거예요.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어쩌면 그는 이기적인 야망과 허영심에 부풀려져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영심을 하지 마라. 너 안에 그런 기질이 있어. 하지만 다툼이나 허영심을 하지 마라. 그 다툼이라는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자기 야망, 그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자기 야망을 가지고 뭔가 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허영심이라는 것은 약간의 교만, 자랑, 자만, 그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일 이번에 또 방향을 또 바꾸어서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더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거나 시기 질투심이 많다든지 허영심이 더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참으로 나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한 마음에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아픔을 유발하고 신앙 공동체는 깨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는 우리에게 마음을 같이 하고, 자, 마음을 같이 할 때는 다를 수 있어요. 서로가 다른 인격체예요. 그러나 각자 다른 인격체라 할지라도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기적인 야망에서 다툼이나 허영심을 가지고 하지 말아라. 서로가 말이죠. 그리고 서로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해요.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 중에 성자, Son of Man, 인자,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거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종이를 이렇게 평면을 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가면 안 돼요. 그 부분.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 뜻이 아니랍니다. 멸시천대를 받으신 거예요. 한 인격으로서 말이죠. 멸시천대를 받았다고요. 율법은 말하기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를 향해서 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한유도에 이런 뜻일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조롱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말이죠, 억지소리 해가면서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그 모습이 정말 그게 싫어요. 정말 저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이 당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비웃었을 때에 그것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만의 비웃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러운 원수 마귀까지 비웃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나무에 달려 죽었다. 이것은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비웃음거리가 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아, 더러운 원수 마귀가 말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조용하고 비웃는 거예요. 그 비웃는 얼굴, 그 눈빛, 상상만 해도 아주 오금이 절 정도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사도는 그것을 죽기까지 복종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낮추시고 비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도는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서 신앙인들이 배워야 할 덕목, 겸손입니다.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분명하게 짚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네요. 그것은 예수께서 높아지고 싶어서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싶어서 예수께서 잠깐 자신을 낮추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비워서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 감추어진 헛된 야망과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겸손한 척
한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죽어버리면 모든 것 끝나는 것 아닙니까? 죽은 자에게 야망이 어디 있고 그 헛된 허영심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겸손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죽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원수마귀에게 조롱을 당해도 끝까지 결국에는 죽는 데까지 낮아지는 그 복종을 예수는 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보이시죠?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한 겁니다.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을 따른 거예요. 죽기까지 따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거죠. 많은 사람들 위해, 많은 이름 위에 높임을 받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거기에 진정으로 그 주권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할 겸손, 그 깊이가 어디까지며 끝이 어디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참 이거 쉽지 않아요. 괜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비우고,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죽어버릴 때까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냐 이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 안에서 겸손하다라는 단어가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께서 자신을 비워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평면적으로 플랫하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입니다. 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아닙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구원의 감격과 아울러서 그 따라오는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사도의 권면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당하는 고난, 그래 이해해, 충분히 알 수 있어, 억울하고 분통 터지지, 그냥 탁 떠나버리고 싶지. 그런데 있잖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죽는 데까지 내려간 거예요. 아니 진짜 죽으셨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 않았던가. 그 말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할 일이 있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자 하거나,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 위로도. 또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은혜로 교제할 일이 있거나, 성령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또 만일 너희가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 일이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을 품어서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배려하면서 행하도록 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자기의 속을 다 풀어내고 남에게 인정받도록 행동해야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자기의 유익을 챙기고 자기의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겸손한 척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진정으로 살아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요? 사도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에게 조롱도 받고요, 비난도 받고요, 비웃음도 받고 엄청난 그 아픔을 겪잖아요. 누가 높여주셔요? 누가 높여주셔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겸손한 신앙과 삶이랍니다. 자,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 잠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남을 배려하며 겸손하게 살아왔는가? 신앙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서로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죽기까지 서로에게 복종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자, 바라기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신앙할 것인가를, 신앙 안에서 살아낼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또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